여러분, 제가 20살 때 책을 보내주십시오. 사진을. 제가 20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점에 가서 책을 쭉 읽고 있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도를 닦으러 가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길래 저는 속으로 도를 왜 닦지?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반응을 했더니 그 청년이 저에게 혹시 좀 차비를 좀 줄 수 있겠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요. 거길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비를 줬을까 안 줬을까요? 차비를 줬습니다. 근데 차비를 딱 주니까 이거 너무 중요한 진리인데 여기 꼭 같이 가면 좋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너무 간절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 속 마음 가운데 도대체 거기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하는가라는 마음이 들어서 따라갔습니다. 근데 거길 따라가서 딱 보니까 저에게 하얀 옷을 딱 주면서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조상신을 잘 섬기면 절대로 평생 동안 교통사고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통사고 죽는 거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얀 옷을 딱 주면서 지금 샤워를 하고 오라는 거예요. 순간 너무 마음이 오싹해지면서 그때부터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내가 빠져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샤워를 틀어놓고 샤워를 하면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막 하면서 그리고 나와서 옷을 입고 딱 그 앞에다가 딱 얘기를 하면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비용이 필요하다. 지금 얼마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3만 원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5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원을 들어놓고 2만 원만 내겠다. 그리고 만 원은 택시 타고 도망쳐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거의 한 100번, 200번을 절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2, 30번도 하기 전에 땀이 막 흐르는데 그 사람들 한 얘기가 신이 임했다는 거예요. 신이 임해서 지금 막 땀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엄마 아버지 생각 들면 막 도망치고 싶어갖고 이단 사이비동계 가는 게 이런 건가 보다. 너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 원은 딱 이렇게 꼽아쳐 놓고 그리고 갑자기 내가 배가 아프니까 계속 절을 하기 어렵다. 그리고 나서 옷을 싹 다시 갈아입고 그리고 급한 약속이 생겼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택시 타고 도망쳐 왔습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인가 알아봤더니 거기가 어디입니까? 대순진리회. 대순진리회가 조상신을 섬기는 종교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했습니다. 진짜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순진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2장 본문을 보시면 제1장에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요 그냥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강력한 군대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여러분. 그 바벨론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이라크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끌려가 있어서 있는데 하나님이 1장에서 바벨론에 끌려와서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에스겔을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에스겔 2장에서 어떤 장면을 보입니까? 끌려와서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특별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불편할 것이 없다. 왜 그럴까요? 아니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애곡과 애가와 심판. 너희들 하나님이 심판한다.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강력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돌이켜라. 여러분 위로의 메시지도 없고 격려의 메시지도 없고 소망의 메시지도 없고 철저하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저는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제가 포로에 끌려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얼마든지 생명과 희망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장면 속에서 여러분 소명과 사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잘 보여주세요. 소명과 사명의 차이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콜링을 말합니다. 또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미션을 맡기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사명자, 소명자는 뭐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뭐 전사님들이나 이렇게 뭔가 이런 사람들에게만 사명과 소명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을 부르셨습니까?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셨다면 반드시 그들에게 부른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특별한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요 사도 바울 때도 마지막 때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마지막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정말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에스겔 2장을 통하여서 반복되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자의 메시지를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리고 뭐라고 선포합니까?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2장 3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보세요. 여기 보니까 현재 완료형을 썼는데 과거의 한 시점부터 조상들이 범죄하고 조상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그것이 어디? To this very day.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배반하고 악을 행했다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패역한 백성들이다. 그들은 얼굴이 뻔뻔한 자들이다. 우리 옆에 한번 볼까요? 뻔뻔한가? 마음이 정말 강팍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말을 무수하지 말라 계속 반복해서 선포된 이유가 있다면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강팍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2장 전체가 1절부터 10절까지 19절에 있는데 7번이나 넘게 패역한 백성이다. rebellious, obstinate, stubborn하다, 강팍하다.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정말 양처럼 순결한 사람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의 옛자를 들어도 정말 내가 예수 믿을게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핍박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를 가든 삶의 현장이 되든 직장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보십시오. 그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싸해집니다. 사람을 째려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절대로 예수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핍박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핍박하고 조롱하고
어떤 욕을 먹는 순간이 있을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진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니라. 선자들은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수백 년 동안 유교와 불교에 의해서 우리가 믿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부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공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누구도 욕을 하거나 핍박하거나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근데 유독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너희들만 뭐 진리냐라고 하면서 계속 공격하는 것을 저는 사실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핍박받고 왜 그렇게 공격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지금 뭐 군대 갔다 온 지도 굉장히 오래됐죠, 여러분. 22살 때 갔다 왔으니까요. 한 30년이 좀 넘은 것 같네. 30년이. 군대에 가서 이제 자대를 배치받고 주일날이 되는데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를 교회를 보내줄까요? 안 보내줄까요? 안 보내주죠, 여러분. 근데 제가 교회를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교회 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 쌍두 문자부터 시작해갖고 아라비아 숫자부터 시작해갖고 네가 미쳤냐, 네가 이등병 맞느냐부터 시작해서 막 하는데 진짜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그분이 어디 학교 다니고도 다 기억이 나요. 지금 보니까 이제 2주 후면 제대를 하는 분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 있다가 제대를 할 분은요 그렇게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잘 있다가 떨어진 낙엽도 잘 이렇게 피하면서 그냥 잘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병으로 들어갔으니 얼마나 어린 사람입니까, 제가. 그렇죠, 여러분? 본인은 이제 군대에서 2년 반 정도 지내서 이제 나가야 될 판인데 그 안경을 쓴 그 고참 되는 분이 저희 눈을 딱 뚫쳐보면서 옆에 있는 신발을 잡았고 어떻게 했을까요? 확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할 정도로 내가 잘못한 건가?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정말 두려움의 순간이 올 수도 있고 핍박하는 순간도 있겠지만 주님은 에스겔 사명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은 강팍한 자들이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순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빛이냐 어둠이냐 둘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여러분. 빛이 임하게 될 때 어둠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마다 경주야 두려워하지 말라, 경주야 무서워하지 말라, 경주야 너의 상급이 하늘에서 어떻다? 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이 있다면 오직 딱 한 분이 있는데 누구이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가 차서 세상을 떠나든 아니면 핍박을 받아 정말 죽임을 당하든 우리는 죽음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경험하고 있지만 죽어도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우리 몸을 죽이는 사람을 정말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온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목요일마다 우리 집이 없는 홈리스 분들을 전도하면서 느끼는 것이 항상 있는데요.
하루에 두 끼, 세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누워서 잘 수 있는 거처가 있다는 것이 사실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바랄 게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제가 나중에 은퇴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지금은 안 계시지만 박사라 목사님처럼 정말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정말 예수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정말 가보고 싶은 데가 있지만 또 탄자니아도 그렇고 또 터키도 그렇고 많은 곳에 또 정말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보고 싶어요. 그런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보고 싶고, 오늘도 함께 우리 교회로 오면서 소엘리아가 이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종교적인 핍박의 어려움들 가운데 인도네시아에 가서 레퓨지 캠프에서 1, 2년도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 자기 아들과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말이 레퓨지 캠프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뭐 마음대로 먹고 싶다고 먹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 나라도 아니잖아요. 근데 참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국인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세뮤엘 목사님을 만나서 그리고 그 퍼시아 랭귀지로다가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전화번호를 땄습니다. 전화번호를 따서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양육을 하시고 어떻게 지내게 됐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여기에 와서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연결된 거죠. 그래서 오게 되었는데 여기도 우리 코리안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우리 다민족 공동체이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한국인 목사님과 선교사님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 선교사님과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 세계가 너무 좁다. World too small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We are building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세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교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우리가 세워가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어. We are connected together. 함께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온 천하에 다 나갈 수는 없지만 온 천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캐나다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버스를 타든 스카이트레인을 타든 all nation, 어딜 가도 all nation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나라는 안 가도 캐나다만 와도 수많은 민족들을 우리가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그 짧은 시간 동안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My purpose is to preach the gospel.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영혼을 살리는 복음,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그렇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이 죽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허상인 것입니다. 진짜 그것은 허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깨어서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삶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에스겔 2장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을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에스겔 2장을 통하여서 또 3장과 4장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주의 영이 임하여 The Holy Spirit came into me.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 계속 마음이 강팍하고 패역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사명자에게 무엇을 부어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 제 생각과 입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시는 영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고 제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거주하라, 머물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까? 여기에 왜 있으라고 합니까? 왜 마가다락방에 계속해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알아보면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성령이 비닐같이 임하신 이후에 비로소 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이 침례를 받으실 때 임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의 성령을 받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한두 번 들으면 언제부터 들을지 모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계속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여기서 주로 제가 개인적인 차를 끌고 다니지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는 어디입니까? 넘버 3. 복음을 한국에 있을 때에는 제가 버스를 탄다든가 또 기차를 타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을 가거나 청주를 가거나 뭐 대전을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버스를 타다 보면 자리에 딱 앉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꽉 차기 시작하면서 제 옆에도 사람이 앉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묻는 것이 있는데 뭐라고 묻습니까? 주님, 제가 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정말 주의 복음을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마음이 이 가슴이 펌핑합니다. 막 뜁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계속 이 마음에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고향 얘기도 하고 또 뭐 학교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자꾸 뭘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데 참 신기합니다. 옆에 앉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거의 100%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함께 이렇게 앉게 하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구나.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10번, 20번, 30번을 차를 타고 기차를 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한 번도 옆에 앉은 일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연치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에스겔 2장 5절 넘버 3 이스키엘 챕터 2 verse 5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러니까 5장 7절에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하기를, 아니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을 거면 우리가 왜 전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분이 잘 듣고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 응? 어차피 듣지 않을 텐데 내가 왜 전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입니까? 사단의 생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3장 27절에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마음이 강팍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게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을 딱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님을 믿더라.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얼굴이 험악하니까 안 믿을 것 같다 생각해도 그런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면 막 물을 끼얹어 버리고 소금을 던지고 예수의 예자만 들어도 싫어하는 그런 분이 변화가 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을 그렇게 싫었대요. 그냥 싫었대요. 이유가 없어. 그냥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싫은 거예요. 이유가 없이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그렇게 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이 이렇고 예수님이 저렇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내주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가 되었다가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계속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가 이렇다, 예수가 저렇다, 예수가 죽었다,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지금 살아계신다 계속 얘기하니까 무슨 말이 반복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갔는데 계속 이 머리 귓가에 예수, 지저스 이게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이렇게 계속 귓가에 맴도는가? 그래서 호기심의 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분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뭐라고 내뱉었냐면 보이는 내 육신은 예수님의 복음을 싫어했지만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이는 내 육신은 예수님이 싫고 예수의 복음을 싫었지만 그런 와중에도 내 영혼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육신은 복음을 듣기 싫어했지만 영혼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싶어합니다. 할렐루야. 그 간증을 들은 이후부터는 그 보이는 사람이 짜증을 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에티켓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영혼이 정말 주의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구나.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더 간절하게 또 정말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한 가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다 같이 따라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것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결과나 열매나 사람의 반응을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열매가 맺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응? 뭔가 결과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응? 응? 정말 예수를 믿겠다고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결과와 그런 반응이 정말 좋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그 결과와 열매와 사람의 반응에 신경 쓰지 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과 충성이지 결과나 열매나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열매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호주 시드니에 살았던 한 할아버지의 간증입니다. 프랭크 제너라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해군이었습니다. 그래서 20대를 계속 해군으로 살아가는데 20대를 너무너무 방탕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는 너무 무관하게 정말 말 그대로 말초신경이 움직이는 대로 정말 먹고 마시고 춤추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전도자를 만나게 되어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받았던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게 되는데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감사하고 벅차니 제가 하루에 10명씩 만나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It's too difficult. 결코 쉬운 것이 아닌데 너무 예수님의 복음이 정말 정말 이 땅을 살아가되 천국을 누리고 또 정말 영원히 얻는다는 이 감격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매일같이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뒤쪽에 다운타운이 있는데요. 그 다운타운에 조지아 스트리트가 있습니다. 한 공원 옆에 조지아 스트리트가 있습니다. 저도 가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그때 못 만났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나가서 매일 40년 동안 10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2마디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Hi sir, 구원 받으셨습니까? Did you save?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걸 물었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가지고 나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는다면 오늘 밤 신발을 벗고 잠에서 침대에서 잠을 잔다면 여러분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전도지를 나눠줬던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벌어집니다. 한 사람도 그 할아버지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크게 낙심합니다. 나의 행동이 열매 없는 열심이었다라고 후회하고 정말 상심해합니다. 속상해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놀란 것은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전도하며 복음 전도지를 나눠줬다는 사실이 전 정말 놀랐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10명에게 그들이 전혀 예수를 믿는다는 반응도 없었는데 어떻게 40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50불, 100불 준다고 해서 그렇게 40년 동안 매일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아플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휴가 갈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응?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명도 예수를 믿겠다고 할아버지에게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응? 뭔가 짜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한 명도 예수를 믿겠다고 한 사람이 이렇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할아버지가 더 이상은 조지아 스트리트를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연세가 되었고 그만큼 기력이 다 되어서 이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영국의 침례교에서 한 목사님이 말씀을 딱 증거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Hi pastor, could I have testimony? 내가 좀 간증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말씀을 선포하고 끝나고 이제 축도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간증을 좀 해드리겠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은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3분을 줄 테니까 3분 이내로 간증을 해라. 그랬더니 그 한 중년의 남자가 제가 15년 전에 시드니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때 그 조지아 스트리트를 지나갈 때 한 어떤 중년 남자분에게 이야기를 듣고 너 구원받았느냐?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있느냐? 라는 얘기를 듣고 집에 갔는데 계속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느냐?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 15년 전에 2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프티스트 패스터 이분이 어디가 인도를 갔습니다. 인도를 가서 집회를 쭉 하는데 굉장히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나고 이제 식사기를 나누는데 이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 인디안 그 한 분에게 형제님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요? 그랬더니 자기가 젊을 때 주재원이라고 하나요? 주재원? 영사관 같은 거 있잖아요. 영사로 시드니에서 있었을 때 그때 조지아 스트리트를 나갔을 때 어떤 중년의 사람의 말을 듣고 전도지를 받고서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 침례교 목사님이 한 3년 동안 집회를 다니는 곳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공통점이 조지아 스트리트에서 정말 이 두 마디 외쳤던 두 마디.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선생님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전도지 뭐 쪼가리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전해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만 해도 14만 6천 명이나 그렇게 전도가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자기가 전했던 것이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했다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상심한 채 내가 이제 죽으면 주님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나는 아무도 구원을 영접하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상심하고 있는데 이 노인분이 돌아가시기 딱 2주 전에 이 목사님이 그 간증을 듣고 도대체 이분이 어디 사시는가 물어서 가게 되었더니 바로 그 아파트에서 그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나누고 전도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고 전도되었습니다.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엉엉 울기 시작하면서 나는 도대체 그 사실을 좀 알지 못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너무 감격했다는 실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딱 2주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도전이 좀 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전도지 나눠줘봤자 읽지도 않고 그거 다 어디로 갑니까? 쓰레기통으로 간다. 그거 뭐 돈 들여갖고 그거 뭘 전해주느냐. 읽지도 않아. 그냥 버릴 텐데 왜 그래? 여러분 정말 모두가 읽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릴까요?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7년 동안 8년 동안 홈리스 미션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쪽지를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가스펠 트랙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걸 나눠줬을 때 너무 자세히 읽잖아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읽잖아요.
지금은 3장밖에 안 했지만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가스펠 그 복음지를 들고서 이렇게 읽는 것들을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위 어떤 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종일 나눠준 것을 페이퍼 미셔너리라고 얘기합니다. 페이퍼 미셔너리.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운타운에서 또 서리에서 아버츠포드에서 내가 복음을 다 전할 수 없겠지만 이 종이를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누가 이 페이퍼 나누는 데 전문가입니까? 우리 김문호 전사님. 오늘 박수 한번 합시다. 저는 참 너무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같이 지나가다가 뭐 식사를 하다가도 뭐 어디서 나왔는지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이렇게. 내가 영어를 못한다고 여러분 핑계대지 마십시오. 영어를 못하는데 우리는 딜리버 찌그러진 깡통이라 할지라도 물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크리스탈 아름다운 정말 그런 유리에다가만 담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어를 못해도 조금 내가 부족해도 조금 내가 가난하고 뭐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정말 복음 페이퍼에 정말 인스트루먼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읽든지 아니 읽든지 우리는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 그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을 무참히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들을 24개가 넘는 공장에다 시체를 다 집어넣고 다 불태워버립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의 학살에 대한 양심의 소리를 듣고 오스카 쉰들러는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 죽임당하는 유대인들을 구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오스카 쉰들러는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 투자해서 어떻게 무려 1200명을 살려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산 묘지에 가면 쉰들러를 기념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저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죽어 불태워버려진 유대인들을 보면서 아우슈비츠 가스실보다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뜨거운 유황불이 치솟고 있는 불지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Saving one man is to save the whole world.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몰라 유황불로 달려가며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그들을 인도하고 구원하는 거룩한 사명에 드려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